1월 22일 토요일 은혜와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가 542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최근에 메타인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메타인지라는 말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관찰과 발견을 의미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라, 그것을 또 삶에 실천해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설명하지 못하거나 삶의 실천이 없으면 메타인지가 낮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실제적인 삶에 적용시킬 때 이런 사람을 두고 메타인지가 높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믿음에 적용을 시킬 때 우리의 믿음과 구원과
그리고 속죄와 경건, 이것을 다 한번 설명해보라. 그렇게 말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메타인지가 낮은 것이고, 또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가, 그 여부를 보면 메타인지가 믿음에서 높은가 낮은가를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안다고 하지만 혼자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주장과 떼와 그리고 고집스러우면 믿음과 경건의 정의를 모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예수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닮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우리 믿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하는 말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함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다른 길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가,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메타인지가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른 길이 없다고 하면서도 믿어도 늘 하나님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우선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또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 그것을 늘 주장하면서 이것이 믿음보다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믿음이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 모든 것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고 실천하는 삶이 있을 때만이 참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온전함을 이루고 성숙함을 가지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4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믿음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에서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14절에 나오는 믿음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미숙하고 이기적이고 넓게 판단하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린 자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가 아픈지 고생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얼마나 힘든 위치에 처해 있는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자기 요구만 요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수면 심리학자가 발표한 바를 읽어봤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출산해서 돌 때까지 얼마나 잠을 자느냐, 그런 통계를 내봤습니다. 남편의 1.5배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엄마의 수면 시간은 1년 사이에 730시간 모자랍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달 정도 수면이 희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잠을 잘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모든 것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학자는 말하기를 엄마를 갈아 넣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육아는 남편과 가족이 협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아가는 이런 엄마 힘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자기 먹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땐 자고 싸고 싶을 땐 싸고 이러면서 엄마는 자기만 시중 들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미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기에게 초점이 꽂혀 있고 자기만 중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생각하지도 않는 것, 이런 미숙함을 가지는 그런 영성은 온전한 믿음, 메타인지가 높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성숙한 눈으로 어른과 같이 넓게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 16절에서 연결되고 결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체의 각 부분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성도가 잘 연결되고 연합했을 때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아름답고 조화 있게 서로 연결됐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과 그 정신에 연결되고 그렇게 연결된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섬길 때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고 온전한 믿음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선 성숙한 믿음, 협력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우선시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숙한 영성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합된 믿음, 성도는 성도끼리 아름답게 연합한 믿음, 그래서 좋아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성과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이 새롭게 새로지는 은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